시공초월의 응답.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 안테나, 플랫폼,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잘 이제 안 듣던 단어, 교회에서 안 쓰던 단어인데, 이런 새로운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 저게 뭔 얘기인가, 저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시공 초월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세계 복음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데, 이건 우리의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감당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귀하게 보이죠. 이 땅에는 청와대도 있고, 또 국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이런 많은 이런 기관들이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대단해 보이고 그게 엄청난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주를 주관하시고 지구를 돌리시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모략을 짜서 이러쿵 저러쿵 합니다만은,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결말은 세계 복음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막 전세가 지금 자기들에게 불리하니까 30만 예비군을 동원한다, 100만을 동원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뉴스에 막 쏟아져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 성경에 예언한 일이에요. 사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같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사람도 많이 살거든요. 그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무엇과 관계 있느냐면 세계 복음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그리고 전염병도 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육신적인 일들이 대단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은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쿵 저러쿵 큰소리 치지만은,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있지 않으면 이 인생은 헛된 인생이에요. 목사가 이 속에 있지 않다, 여러분, 중직자가 이 속에 있지 않다, 여러분 인생은 험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인간의 그 육체는 풀이요, 모든 영광은 꽃이요, 다 떨어져. 영원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영원히 남는 것은 전도 선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올인하고 여기에 여러분의 삶을 맞춰야 돼.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계 복음화,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러면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일어난 전쟁이 세계복음과 관계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도 세계복음과 관계 있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이든 가문이든 국가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안 망합니다. 절대로 망하지. 이 자들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러니까 한 시대에 여러분 언약 잡은 모세가 그 시대의 주인공이에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은 바울이 한 시대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이 언약 잡아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던 그 나라들, 응? 한때는 영국을 쓰시고 미국을 쓰시고, 그러면 지금 21세기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어떤 나라를 쓰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라를 쓰시겠냐고 말이에요. 응?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21세기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민족은 대한민국입니다. 그것도 우리 단체예요, 단체. 지금 2, 3천, 5천 종족, 이걸 노래처럼 부르고 매주간 모이고, 중직자들이 중직자 대학원 모이고, 중직자 대학원이 뭔지도 모르고, 아이고 뭐 이거 뭐 별거 없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지만은 사람들이 세상에 육신의 일은 죽기 살기로 해요. 여러분 직장 내일부터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교회 주일학교를 맡았다, 성가대를 맡았다, 별거 아니에요. 가치가 없어. 교회 목사 가치가 없어. 장로 받았어. 별거 아니에요. 오늘도 이제 세계성결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만 제가 메시지 합니다만은, 여러분 진짜 내가 한 시대에 장로가 되었다. 장로가 됐어. 여러분 장로가 많아요? 여러분 80세 이상 되는 프로테지가 뭐 20%밖에 안 된다네. 80세 이상까지 많이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프로테지로 따지면요 극소수예요. 그 가운데 복음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 가운데 장로가 몇 프로인가 한번 따져보세요.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엄청난 직분을 맡았어.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명예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나에게 목사, 그러니까 나를 충성되어 여기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이 감격한 거예요. 감격스럽고 송구스럽고, 얼마나 이게 엄청난 거예요. 목사가 되었다, 이 장로가 되었다. 여러분 기존 교회에서는요 장로 안 돼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장로 몇 사람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막 장로를 막 세우니까 장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엄청난 손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절대 계획인데, 여러분 시공 초월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는 세계복음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건 절대 불가능해요. 시공 초월의 응답으로만 세계복음화가 가능하다. 그 주역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셔요. 물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만은.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종교 그리고 복음의 차이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나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선 눈으로 볼 때는요 종교가 대단해 보여. 왜? 종교는요 인간이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를 해야 돼. 천주교에서는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 그래요. 아닙니다. 그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메달을 따려면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금메달을 못 따. 그러면 막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멋있어 보여. 대단해 보여.
그러면서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있고 열심히 특심이요. 경건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요.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아. 겉으로 볼 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은 그러니까 막 노력이요.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노력해서 뭔가를 쟁취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나타나 종교는. 그런데 복음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문제와 사건을 볼 때 거의 대부분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기는 이제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는 주체가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이요. 사람이 이제 주인이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런데 복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주체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 어떻든 능력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뭔가를 해낼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복음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종교는요. 뭘 보느냐면은 내적인 변화를 보는 거예요. 내적 변화. 응? 껍데기를 보는 거예요. 응? 껍데기. 겉으로 볼 때 열심히 나오고 겉으로 볼 때 경건한 것 같고 겸손한 것 같고 이제 뭔가 이제 변화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속이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이 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흉악범인데 교회 와서 변화됐어 겉으로 볼 때.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범죄를 하고 감옥 가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건요 내적인 변화가 아니고 외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 아니고 외적 변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칫 사역을 하면서 속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겉으로 보거든요.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거든요.
신사처럼 보이거든요. 얌전해 보이거든요. 착해 보이거든요. 성실해 보여. 그런데 내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외적인 변화를 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흑암을 못 이깁니다. 영적인 문제가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결국에는 또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변화를 가지고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영적인 문제가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저주를 절대로 못 막아. 그래서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투두가 되면 안 돼.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져야 돼. 신앙생활은 내가 주체가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주님이 주체가 될 때 투비가 되는 거야.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요, 되리라. 응? 되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따르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자꾸만 갈등이 와요. 한계가 와요.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내가 좀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한계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또 시끄러들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응? 내팽이 치고 기분 따라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목사를 기분 내키는 대로 나 기분 나쁘다고 아니야. 그러면 되겠어요?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그게 나라가 국가가 국민이 맡겨준 대통령인데 뭐 그거 뭐 못해 먹겠다 하면 안 되지. 목사도 못해 먹겠다 하면 되겠어요? 그거 왜 그래요? 내가 주체예요. 내가 주인이야. 목사도 그러면 되겠어요? 장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는데 이 못해 먹겠다 하면 되겠어요? 그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신분 권세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리면 누림, 그리고 평안, 진정한 안식.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웅처럼, 뭐 나폴레옹처럼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업적을 남긴 게 아니에요. 응? 착한 일. 물론 뭐 떡 주셨고 기적을 베푸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결국에 이 땅에 떡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병자 고치러 오셨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도 병 고치거든요. 그들도 방언하거든요. 그들도 능력을 행한다니까.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거기 술객들도 따라 했잖아요. 응?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 배고픈 자에게 떡 주고 병든 자 고치고 우리를 출세시키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아닙니다. 응?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의 일을 하셨어요. 복음의 일. 복음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복음의 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 성취로 오셨다. 그 말. 말씀 성취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를 주신 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상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십자가.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자.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예?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분, 예수가 구원입니다. 구원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진짜 선지자, 진짜 왕, 진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진짜 선지자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건 엄청난 단어죠.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응? 뭘 이루셨어요?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약속.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단판 해결하신 거예요. 응?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거야.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창세기 3장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육신의 요구를 이루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삼저주를 해결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건데 이것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우리는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것이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나의 질고. 그러니까 나의 질고를 주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질고도 지셨다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도 주님이 지시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은 내 거요? 내 거요? 누구 거요?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지셨어요. 주님이 담당하셔서 그가 찔림 상함은 우리의 죄악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대신 죽은 거지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대속이에요.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이 사건이요 내 사건이 돼야 돼. 예수님의 사건이 내 사건.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건이 내 사건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건이요. 내 사건이 돼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최고의 약속입니다. 최고의 약속 그리고 최고의 지상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 이거 명령이에요. 모든 족속의 제자 삼으라 그랬거든. 삼으려면 삼고 말라면 말하니 모든 족속의 제자 삼아. 모든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해라는 거예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이거 지상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인데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 숨겨놓은 제자가 있다. 천하만민. 땅끝까지. 이제 1.8절이죠. 그러면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여러분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은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그랬잖아요. 후대에 대한 언약 전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중요한 명령을 주시면서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내가 너희에게 권능 줄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지금도 주님은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라는 얘기는 언약 제대로 붙잡으라는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그 영적인 그 소통이 기도거든요. 그 소통의 통로를 통해서 안테나, 프레폼, 망대 이런 단어들이 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망대. 여러분 우리나라에 38선에 그 보초가 있어요. 쭉 38선에 보초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우리 조만원 목사 거기서 근무했잖아요. 저는 근무는 안 했지만 거기 이제 한번 가봤거든요. 여러분 아주 촘촘히 이렇게 이제 그 초소가 있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요 가서 거기서 보초를 서야 돼. 아침 되면요 다 검사를 합니다. 검사해가지고 돌멩이를 껴나는 돌멩이가 빠지면 거기 이제 간첩 침투한 틈이 있잖아요. 그게 망대예요, 망대. 그 여러분 가문의 망대가 아니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대로 이 나라를 안 지키면요 이건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간첩이 엄청 많다 하네. 이런 간첩도 문제지만 마귀가 최고의 적이거든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24시 공격하는데 우리가 멍하니 있다가는 판판이 당하는 거예요. 계속 불신앙을 심고 염려 심고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그러니까 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믿었다 그랬는데 지금도 주님이 보좌편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믿는 자예요. 진짜 믿는 사람이요. 가짜 말고 믿는 자들에게 뭐가 따라?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진짜요 믿으면요 구원받아요. 진짜 믿으면요 귀신이 쫓겨나요. 진짜 믿으면 병도 치유돼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의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의학을 더 믿어.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다가 의사가 뭐라 하면요 그 말 똑같이 믿고서 그 말을 지키느라고 뭐 얼마나 참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표적 17절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땅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 이 흑암을 묶어라. 그 예수 이름이에요.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게 뭐예요? 복음 전달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달, 복음 증거. 뱀을 집으며 이 뱀을 집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응? 산에 가서 뱀 잡으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단이 흑암 세력 예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음식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독을 마셔도 그게 나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진짜 우리가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이게 뭐 우리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여의 김선범 목사님이 어디 신방을 가가지고 박카스를 주더래. 박카스를 주는데 딱 마시는 게 독이야. 농약이야. 농약을 주려고 준 게 아니라 어떻게 농약 들어간 그게 목사님한테 온 거야. 농약을 푹 모셔버린 거야. 그런데 그거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었어. 그거 간증을 하시더라고. 일부러 먹었으면 죽었겠지. 여러분 전도자에게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병든 사람은 손으로 내가 손 얹는다고 해서 내가 능력을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을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 치유의 역사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저는 참 이게 목회하면서 그런 간증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우리 김소원 목사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쳤다니까. 믿음이에요. 그리고 어떤 여전도에 회장 되시는 분은 귀신 들려버렸어 완전히. 그러니까 제가 청남대 병원에 예수 이름으로 뭐 귀신아 나가라 해가지고 났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병원에 가도 아무 없어. 그런데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해. 근데 이제 신방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병원에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 그 즉시 일어났어. 그 즉시 일어났다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코에 뭘 꼬였어. 그 어렵게 사는 분이에요. 어디 쪽에.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사람이 코 그거 빼고 나왔다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이 지금도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예수 이름을 쓰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공초월이 뭐냐?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요 시공초월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 19절에 나오죠.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통치자로 앉으신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두루 나가 전파할세.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캠프를 나가는데 여러분 주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면 주님 보좌 편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주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주께서 함께 역사. 따르는 표적으로. 주께서 함께 역사하니까 표적이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아, 말씀이 사실이구나. 말씀이 방법이 아니고 사실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증언.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 미션홈은요 왜 하느냐? 치유입니다. 치유. 미션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살면서 치유해 줘야 돼. 그래서 자녀의 문제는 부모 문제입니다. 부모 문제예요. 같이 살면서 여러분 자녀를 치유하지 못하면요 안 돼요. 그래서 캄보디아나 이런 제3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얘기 들어보면요 이제 집안은 무슬림이야. 교회 와서 복음을 받아서 이게 어지간하게 되면 집에 가면 또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옛날로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집안에서 그 분위기가 그 영적인 분위기가 이 흑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부모 문제지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치유받아야 돼요. 부모가 복음의 누림이 돼야 돼. 그래야 그 자녀에게 영적인 분위기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홈이라고 하는 같이 살면서 서로가 이제 치유를 받는 거야. 삶도 치유가 돼야 돼. 규모도 사실상 미션홈을 통해서 이게 치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이제 미션홈은 사실 저희 집에서 지금 미션홈을 하잖아요. 미션홈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희들이 지금 뭐 70대 가지고 이렇게 미션홈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이제 방 하나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돼. 앞으로 참고를 하시고 미션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역자들이 다른 지역에는 어떤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제 사역자로서 딱 투입이 돼 가지고 책임지고 그 살면서 이제 치유를 하더라고. 그 대구의 조은서 목사님 교회는요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을 직접 같이 살면서 치유하더라고. 같이 살면서 치유하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중요한 것이 이제 부모나 사역자들이 실제적으로 복음의 누림이 돼야 되고 복음적이라 해야 돼요.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을 못 고칩니다.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에게는 세계 복음화에 1000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1000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야. 우리가 할 일은요 일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어떻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이 여기에다가 올인해야 돼. 이건 생을 걸고 올인해야 돼. 이건 이 세상에 그 어떤 이 대통령이 하는 일보다 청와대에서 하는 일보다 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보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도 귀하죠. 군인들이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잘해도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요 흑암이 딱 그들 장악해 나라 망합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으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일본이 여러분 얼마나 공무원들이 정직해요. 그런데요 정신병 천국이 지금 일본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복음 가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복음 가진 여러분 중직자인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기에 가치를 알고 되들어야지. 뭣도 모르고 여러분 교회 나오고 뭣도 모르고 목사 되고 뭣도 모르고 장도 되고 뭣도 모르고 이거 해가지고 껍적대다가는 인생 그냥 다 훅 날려버리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야죠. 뭐하는 교회가 열방성의 교회 뭐하는 교회야? 목사는 뭐하는 목사야? 장로는 뭐하는 장로야? 뭐 때문에 하나님이 장로 세웠어? 이걸 알고 진짜 여러분 여기에다가 올인해가지고 우리가 일생을 여기에다가 올인하는 거잖아요. 일생 목회하고 일생 내가 중직해가지고 결국에 저 사람 예수 믿어서 망했어. 저 사람 예수 믿어가지고 쫄딱 거지 됐어.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 믿으면요 표적이 따르리니, 진짜 예수 믿으면 귀신이 쫓겨나고, 진짜 예수 믿으면 응답이 오고 증거가 오고, 진짜 복음 전하는 그 개인 가문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지 몰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중요한 일이 뭔지를 알고 여기에 가치를 알고 여기에 대들으라고 말이에요. 그게 뭣도 모르고 오늘 제가 이제 가서 설교하겠습니다마는 12명의 적당군 그 설교할 거거든요. 그 10사람은요 모르는 거예요. 가치도 모르는 거예요. 2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냈나? 광야까지 지금 통과한 이유가 뭔가? 가나안 땅 가야 왜 가야 되는가? 그걸 모르니까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얘기를 했는데 다 틀린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가나안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 얼마나 여러분 불행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엉뚱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일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돼. 여기에다가 우리의 생을 드리면 돼. 그러면요 틀림없어. 안 망해. 복음 가진 사람, 전도 선교를 위해서 올인한 사람 안 망합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응답 못 받으면 누가 받겠어요? 믿으시죠? 아멘. 졸리는 시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시공초월에 응답 받으시고 한 시대의 시대적인 전도자로 현장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 그냥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믿고 정말 한 시대 한 번 사는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생을 올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